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쉬운 길일까 어려운 길일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했는데,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자체가요, 나를 부인한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내 주장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끝없는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근심 있는 자는 항상 믿음이 부족하다 느껴요. 어떻게 이 주님의 뜻을 따라갈까 하고 신령한 근심을 갖는데요, 나는 믿음이 괜찮다 이 정도 같으면,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냥 근심이 아니고, 똑같은 근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하고 전화를 잠깐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받으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성도 가운데서 이렇게 영적인 뜻을 알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구나. 참 감사하다. 옛날에 저는 이 성경에 대해서 몰라도 목사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두려웠어. 그래서 지금도 내 잊지 못하는 우리 안동에 와서 설교한 김정씨라고, 별명이 바풀떼기입니다. 코미디언. 그 다 막 할 때 키도 작고 있는데 막 아주 야무지게 코미디 했는데, 이분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 중간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는 만만히 한다고.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린지. 만만하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니까 보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솔직히 우리에게 만만하신 분입니다. 어떤 잘못해도 그냥 나가서 그분 앞에 아뢰면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신령한 근심,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뭔가 하고 생각이라 조금이라 했다면, 여러분 어제 말씀이 은혜로 완구입니다. 세상 근심 많이 합니다.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하지 말라 해도.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몰라요. 정치 근심도, 외부적으로 정치도 근심이고, 자유도 근심이고, 사업도 근심이고, 건강도 근심이고, 다 근심이에요. 그러나 이 근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으로 맡겨버려야 됩니다. 이걸 기도화시키는 겁니다. 아, 주님 맡깁니다. 신령한 근심은 이걸 어떻게 주의 뜻대로 맡길까?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내가 그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에게 그러면 나타냈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요, 가족들이 안 따라왔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안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요 미쳤다 그랬어요. 그렇게 그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그 형제들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뭐 누이들 데리고요, 이 육신의 형님과 오빠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3장 6절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들어와서 말씀 들으면 될 건데 밖에서 두드리고 좀 나오라고. 자,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32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 하시고 둘러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냐. 아멘. 그럼 이 말을 밖에다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 부르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얘기하니까 들은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기다립니다 하니까 이 말 해주니까 이 말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 전했다고 생각했고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가족들에 대해서 육신의 가족들에 관심 없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들 위해서 저는 기도했다.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다툼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닌다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생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제가 누구냐 하면 누굽니까? 아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 후로 그 역사의 기록이에요. 성경에 나왔지 않지만 마리아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모셨다는 겁니다. 모셔서 그 뒤에 요한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끝까지 어머님처럼 모시고 그리고 나서 이 사도 요한은 나중에 밤모섬에 유배도 당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것이 요한이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한 제자 가운데 한 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실 때요, 그 형제들과 어머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았습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의 무엇에 관심 있습니까? 가족들의 믿음에 관심 가져야 돼요. 왜? 어떻게 하면 관심이 있냐면요, 그들이 내게 이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왜냐? 내가 어제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건 사러 여기 잠깐 갔더니요, 마트에서 이게 수도 요 샤워기를 사는 아줌마가 이거 맞아 안 맞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그 아줌마가 안 맞으면 갖고 오라고 하니까 제가 이랬습니다. 이 수도꼭지에 샤워기는 다 맞습니다. 안 맞으면 어떻게, 규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일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와룡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게 뭐다, 와룡에 있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나가는데 제가 물건 사고 올라가다 보니까요,
와룡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태워주고 전도해야 되겠다. 가까운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니까 사람을 아무 채도 없어요. 이 와룡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안동에서는 뭡니까 시내 그 시외로 가는 버스 그 정류장인데 거기 갔다가 타면 여기서는요 요 뒷길로 해가지고요 쭉 가면 실제로요 10분 정도 하면 와룡 갑니다. 와룡면 사무소. 이 길이 그렇게 지금 잘 뚫려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차라리 이분을 모시고 갔는데 아마 안타까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거죠. 주님이 고난받는 길을 가고 있다면 나는 확실하게 가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채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날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믿음 생활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출근 시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날씨가 조금 추우니까 오늘 못 나오고 더우니까 못 나오고 하는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갑니다. 좋은 직장은요. 제가 과거에 우리 교회 LG 지사장이 안동에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그분이 이래요. 목사님, LG가 그냥 월급 많이 준지 아십니까? 아침 5시에 어제 일한 서류 봉투 들고 5시부터 시내버스 타러 나가가지고 11시까지 일하고 서류 들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목사님, 돈 그냥 안 줍니다. 야,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받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그렇게 가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길을 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른 건 다 책임지죠.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책임져 있잖아요. 자, 여러분 만족하고요, 돈은 벌되 너무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인즉 족한 줄 알 것이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낸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에 크게 이탈된 사람이 바로 과거의 저입니다. 양심선합니다. 돈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보통 사랑한 게 아니고. 그래서 돈 따라 교회도 이 교회 저기 옮기고 직장 가니까 지금 제가 부끄럽기 거지 없습니다. 솔직히 이 말씀은 꼭 저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되 지나친 욕심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그것만 해도 기뻐할 겁니다.
세상 근심은 많은데 세상 근심 뭘 이룬다 했습니까? 사망을 이룬다 했어요. 사망. 멸망한다는 겁니다. 세상 근심하면 오늘 근심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다 맡기시고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참 여러분 복된 출발입니다.